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난 이후에 이삭을 포함한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후처를 거두었고, 그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았습니다. 비록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아랍 족속을 이루었고,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도 큰 민족들을 이루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12민족을 이루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 이제 후반부에서부터는 이제 이삭에게로 포커스가 옮겨집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나 아니면 후처 거두라를 통해서 얻게 된 자들은 별 고비 없이 그 후손들이 팍팍팍팍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이와 상대적으로 정작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후손인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 하죠.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자녀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삭은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그 리브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지 못했던 거예요. 자,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쩜 이렇게 비슷한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언젠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삶이 남들처럼 무난하지 못해요. 남들은 거치지 않는 그런 한 단계의 고비를 더 거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은 쉽게 지나가는 과정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꼭 눈물과 한숨의 단계를 거치며 살아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쉽게 되는 과정들인데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런 눈물의 과정을 겪게 하실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해요? 간구하매. 여호와께 간구하매. 깨닫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한 단계 더 거쳐가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나라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가긴다라는 그런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남들과 다르게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도하게 하시려고 남들이 거치지 않는 그 눈물과 한숨이 찬송과 기도로 바뀌는 그 단계를 거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지금 맞춤형으로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은 쉽게 되는 일이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되나? 나는 왜 이리 안 되나? 불평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눈물과 나의 한숨을 나의 찬송과 기도로 바꾸어가는 단계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단계를 맞춤형으로 우리를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는 남들보다 더 어려운 인생길을 걷는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믿지 않는 이들의 무난한 인생을 보며 부러워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그렇게라도 나의 인생을 다듬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훗날 우리는 원석 그대로가 아니라 잘 다듬어지고 잘 세공되어진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거치지 않는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은 그런 자녀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런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자녀입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여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야곱과 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둘 어머니의 태안에서부터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있는 두 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태에서는 형 에서가 이겼습니다.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되었습니다. 힘과 덩치에서는 동생 야곱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에서가 가진 장자권을 죽 한 그릇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빼앗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향한 계획을 각각 가지고 계신데도 정작 그 두 명은 그 계획과는 상관없이 경쟁으로 서로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자권을 우습게 여긴 에서와 강교한 야곱 둘 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남들처럼 무난한 인생길을 걷지 않는다고 여겨서 불안해하거나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생각의 전환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맞춤형으로 섭리로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한번 여겨보십시오. 그럼 행복해질 겁니다.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날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싸워서 이겨야지만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식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사람들은 서로 극한 경쟁을 하며 서로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경쟁에서 지거나 밀려나면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압박하고 아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는 경쟁에서의 승리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평강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가 우리를 행복의 삶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행복의 삶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음이 우리를 행복의 삶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영혼 깊이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